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 시민의 가치, 하늘 시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 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보시고 옆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손도 좀 잡으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피시 문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선을 피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딴 데 보고 그런데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때 주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교회 오셔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천국 시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가지고 시민권 받기 전에 얼마나 가슴 졸이고 또 인터뷰 갈 때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뭐 어떤 분은 학원도 다닌대요. 영어 학원도 다니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봐야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종이장만 하나 여러분들이 더 받는 것이고 또 여권만 이렇게 독수리로 바뀌는 것이지 시민권을 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시민권을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그대로고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모든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그냥 허당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허당이고 제가 아프리카 가서 고생할 일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늘 시민으로서의 놀라운 그런 가치관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좀 자세히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노래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슬픔이 없네, 눈물이 없네, 근심이 없네, 걱정이 없네, 질병이 없네, 죽음이 없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보면은 사람이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리고 엑스트라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뭐 90도 살고 100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한 자리도 안 돼요. 대부분 다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가까우면 이제 수를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이에요. 그래서 뭐 죽음이라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별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문을 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이겁니다. 최근에 제가 3월 달에 한국에 잠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만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둘이십니다, 올해. 근데 평생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는 외가 쪽으로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제 우리는 다 됐다. 아버지는 80세시고 나는 82이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만 남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초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된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야,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야, 이거 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맨날 근심하고 있으면 이것도 큰 짐이에요. 선교사로 나가서도 부모님들이 계속 야, 나는 이거 나이가 들어서 이거 너무 힘들다. 들어와서 우리를 좀 봉양해라. 그러면 이거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우리 노부부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력이 없으니 우리가 어디 왔다 갔다도 못하니까 집에서,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늘 82이신데도 하여간 늘 책을 보시고, 물론 성경책을 보시고 저한테도 다른 책을 좀 좋은 기독 서적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셔서 안경을 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책도 그냥 얼마나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이 고관절이 다 나갔어요. 연세가 드셔서 그냥 어디 금이 간 정도가 아니고 이 고관절이 완전히 다 바스러졌대요. 뽀개져가지고 다 조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각서를 써라. 저희 누님한테 이제 죽어도 너희들이 수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인디애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울면서 야, 은영아, 큰일 났다. 의사가 이거 각서를 쓰고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희 작은 누님은 아프리카에 계시는데 작은 누님은 그날로 한국으로 갔어요. 이제 임종할 줄 모른다. 막 그렇게 막 의사가 좀 위급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앙과는 분명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포들을, 모든 마른 뼈도 서로 연락해 하시고 큰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병상에 찾아가셔서 터치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수술도 잘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죽음이라는 관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다, 그런 믿음이 없으셨다면, 막 불안하고 그러셨다면 제가 공부고 뭐고 놔두고 일단 자식된 도리로 불안한 마음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야지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구구절절히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갔는가, 병자들은 어떻게 치유됐는가, 이것을 여기서 다 일일이 다 리포트할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심하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뭐 죄를 지었다든지, 죄를 지었을 때, 이중장부를 했을 때, 세금을 떼어먹었을 때,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죄의 그런 불씨들이 올라올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퀄리파이 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어디 뭐 두통만 조금 나도 이거 혹시 뇌종양 아닌가 생각하고
소화만 잔뜩 먹어가지고 이게 소화시킬 이 기능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야, 이거 혹시 위암 아닌가 하고, 그런 건 조금 반씩만 해도 다 없어지는 병이에요. 하여간 그런 아주 의심들 자꾸 갖다 주고, 어디 아프면은 이거 큰 병 아닌가 생각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 권세다 이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다 고쳐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사도행전을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강해하고 설교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기 3장에 보면은 신유, 기적,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프랙티스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의 그런 흐름, 역사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무덤 속에 있으셨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음부 가운데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냥 뭐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40일. 그러면은 이제 6월절로부터 4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근데 그냥 척 듣기에는 이게 뭐 별로 중요한 메시지 같지가 않아요. 이 유언하는데 좀 고상하고 좀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도 많을 텐데, 뭐 이게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사실 깊이 그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유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43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서 발본 세권해서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든지 그런 아주 살벌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올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잠깐 피했다가 좀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하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의 그 현장, 가장 긴급하고 긴박하고 로마 그 군인들이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 현장에 거기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그냥 갈릴리로 또 자기 고향으로 떠나서 몇 년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목숨은 일단 부지를 한 다음에 좀 사태가 진정되면 와서 제자 훈련 또 교재도 좀 만들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 거기에서 뭐 박해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인데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냐면요. God's divine protection, Jesus divine protection. 예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의 1992년도에 1990년도에 전쟁이 터졌어요. 1992년도에 제가 그 소말리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자마자 이거는 전쟁터예요. 밤에 그냥 어떻게 도착하는 날이 라마단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계속 그 포를 쏘고 딱총 소리가 끊기질 않는 거예요. 그 장소에 3일, 4일 동안을 제가 이렇게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거기를 탈출해서 나오는데 공항까지 하여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UNHCR에 등록하고 비행기를 공짜로 얻어 타고 다닐 때인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하면은 20도, 30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저는 원래 군대 있을 때 100km 행군해도 땀을 안 흘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사우나예요. 이야, 그냥 사우나 그렇게 원 없이 해본 거는 제가 이틀 동안을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저하고 필리핀 자매하고 두 사람을 위해서는 비행기 못 띄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더 탈출을 해야지 공항까지 나오는 길이 완전 격전지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소말리아의 그 모가디시 공항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나는 두 번 다시 이 나라 올 일이 없다. 지금 내가 우리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둘째 아이를 광야에서 나가지고 저희가 광야에서 나름대로 그 좀 문명하고 등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마을에 좀 살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사역하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가 이 전쟁터에 이 소말리 99.9% 다 모슬렘이에요. 세상에. 그 나라 전체에 그 살고 있는 나라 전체에 크리스찬들이 뭐 20명도 안 된다는, 그 당시에 듣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그게 다 각인돼 가지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옥을 리얼하게 묘사하는지, 야, 거짓말 하나만 해도 야, 나 이거 지옥 가면 그 뜨거운 불연못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모슬렘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제가 불쌍한 마음이 없었어요. 당연하지 가야 될 거 가나, 니네들은 간다 생각하고, 니네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광야에서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쇼핑하려면 300km 운전해가지고 쇼핑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를, 야,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 진짜 선교사래. 그럼 가짜 선교사도 있는가 봐. 하여간 사람들은 남이 고생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오지에 있을 때는 정말 유명한 사람도 많이 다녀갔어요. 와서 그냥 펑펑 우는 거야. 제가 울린 것도 아니야. 괜히 자기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 울고들 가고 그러더라고요. 반테오 목사도 다녀가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제가 다시 그 소말리아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굿바이다. 아이고, 정말 4일 동안 수박 하나 사가지고, 그 수박이 얼마나 더운데 그게 냉장고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네 명인가 5명이 그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총알이 튀니까. 그런데 내가 이 동네, 이 모슬렘, 완전히 중심부에 내가 여기를 왜 와? 그러면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날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에 저를 한 20번 보내셨어. 세상에, 그 더운데, 정말 가면은 정말 아무런 낙이 없어요. 무슨 나라가 전쟁, 무정부 상태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텔레비전이 있어요. 낙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미션이 1년 반 동안 2명 전도했어요. 2명. 선교사,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은 거야. 선교사보다 크리스천들이 더 조금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900년대에 다 태어나셨죠?
좀 이렇게 1800년대 태어나신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되셔서 가실 준비하시는 거죠. 하여간 1900년도에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이 19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50년 안에 대부분 다 가실 거예요. 그렇죠? 2050년까지 사시는 분들 좀 더 계실까? 좀 어리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 딱 제한된, 예? 정확하게 몰라도 제한된 요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허덕허덕대면서 투짭 뚜리짭 뛰면서 정말, 예? 빌빌 대면서 맨날 빌 때문에 그냥 하여간 노이로제 걸려요. 예? 그러면서 살다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처한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런 그 현장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사도들이 사도행전 내내 보여준 그 모델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어요. 세상에 베드로보다 좋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제자 훈련 시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문을, 박사 논문을 1000개를 써도 그분보다 더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분은 거기가 고향인데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 만세전부터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그런 질병들, 죽음까지도 극복되고 넘어가는 그런 권세를 직접 보여주시고, 야, 요즘 아마 이상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한 건만 일으켜도 그냥 이 교회 그냥 헐고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은 사람 살아나봐. 정말 세상의 모든 벌떼같이 올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 하나만 일어나도 정말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여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일거수일투족, 산에 올라가면 같이 산에 올라가서 졸지언정 거기 가가지고 주님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중풍병자 일어날 때, 안진뱅이 일어날 때, 소경이 눈을 뜰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모든 현장을 다 본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40일 지내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디바인 프로텍션 넘버 1.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디바인 프로비전. 세상에 어떤 그런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도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요, 모슬렘 현장이든지 전쟁터든지 no problem, 걱정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역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God's divine provision,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성령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산에, 감람산에 데리고 올라가도 그냥 주무셨는데 이제는 자기네 스스로 일어나서 감람산에 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에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일일이 해가지고 새벽기도 꼭 나오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감람산 기도하고 내려와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120명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장에 있습니다. 하늘 시민은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 넘버 원,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옛날엔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안경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제9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옛날에 어부로 살 때는 그냥 밥 벌어 먹는데 바빴어요. 고기 잡는데. 새끼 밥 벌어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